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전반기가 지나고 이제는 하반기를 접어드는 시점에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일까요? 가정을 가졌을 때 그 가정에 생명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공동체에서도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인생에게 오늘 행하신 기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을 전체 제가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시편 107편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이 깃들어 있는지 경험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자가 있고 경험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다스림 속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연의 그 무시무시한 그 힘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자연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안다고 말합니다. 시편 107편 23편으로 24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줘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의 기적의 일들을 깊은 바닷속에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영상을 오늘 설교 가운데 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잘 못하는데 그걸 막 준비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틀어줘 보시겠습니까? 음향도 같이 해주십시오. 아니, 그거 말고 첫 번째요. 네,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음향도 같이 틀어주십시오. 세계적인 바다의 삶, 오로지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거센 폭풍과 싸우고 혹한을 견디고 파도를 넘어야죠. 지구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로 꼽히는 베링해. 260만 제곱킬로미터는 6개월 내내 빙점을 밑돌죠. 특히 지난 3년간은 사상 최저점을 찍으며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 이제 수백만 달러를 걸고 두 배의 선원들이 바다에 맞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You respect Mother Nature, you know. You really do, because she decides your fate. You always got to watch your footing, watch what you're doing. You don't know when you're going to get wiped out.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저 배에 타 있다. 여러분 생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없죠. 그 바닷물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서 이런 깊은 바다 가운데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본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있지는 않지만 25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조금 아까 본 그 영상처럼 하나님께서 강풍을 일으키니까 바닷물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 솟구치기도 하고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을 바로 직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것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지각이 혼돈에 빠졌도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107편을 곰곰이 읽어보라 하냐면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조하신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지요. 이 시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의 아주 놀라운 그 힘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그 때때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1등 항해사는 그 문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자연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자연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지고 있으니까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황해길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평탄한 길을 걸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황해길에 말할 수 없는 이렇게 깊은 휘몰아치는 광풍을 만난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6절 말씀에 있어요. 본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광야길은 사막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거처할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목이 마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우리 영혼이 피곤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1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인자하시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 구원을 받은 영혼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제 인생의 광야를 만났어요. 제 인생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광풍과 같은 걸 저는 만났어요. 그럼 제게도 하나님이 선하신 것입니까? 제게도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근심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을 네 것으로 가지고 있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너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보면 또 13절에 이제 본문은 다 드리지 않으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그를 찬송해라.
너의 할 일은 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가지고 네 것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를 그 가운데 구원해 줄 거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첫 번째 인생의 근심 중이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환난 중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고통 중이더라고요. 점점 우리의 인생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처음엔 근심만 했어요. 이 근심이 끊이지 않고 내 모든 걸 앗아갈 같은 환난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음식이 싫어지고 내가 사망문에 이른 것 같이 매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고 이 시인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볼 거예요. 타이타닉에 대한 영상인데 제가 자른다고 막 계속 자르는데도 제 실력이 그래서 6분 정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호화스러운 것입니까? 이것은 원래 실제 사진이에요. 그리고 또 중간에 나오는 거 멘트도 나오고 영화 그 장면 중에서 최대한 제가 자르려고는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향도 틀어주십시오. And I can still smell the fresh paint. Titanic was called the ship of dreams. 때는 1912년. 사람이 개미처럼 작게 보일 만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크기의 배가 항구에 서 있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 차에서 내린 어린 로즈는 타이타닉을 바라보고는 건조하게 한마디 하고 It doesn't look any bigger than the Mauritania. 약혼자 칼은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God himself could not sink this ship. 그림의 조예가 깊은 로즈는 피카소, 모네, 드가의 그림을 벽에 하나하나 걸며 방을 장식하고 졸부로 불리는 또 다른 1등석 승객 윌리 브라운도 객실을 꾸밉니다. 한편 타이타닉 3등석 티켓을 걸고 도박을 하던 남자 잭은 Somebody's life's about to change. Cause we're going to America. Full house, boys! 내기에서 이긴 덕분에 티켓과 돈을 얻고 곧바로 꿈의 배에 오릅니다. 타이타닉은 많은 이들의 부푼 꿈을 안고 힘차게 달립니다. Take it to sea, Mr. Murdoch. Let's stretch your legs. 기운차게 달리는 배의 머리에 선 잭은 며칠 뒤면 고향에 도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환호하며 외칩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잭은 1등석 식당으로 향하고 그곳 사람들의 자세를 보며 자신의 자세를 고쳐잡습니다. 로즈의 어머니도 칼도 잭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는데요. 로즈는 그를 알아봅니다. But he never faltered. 로즈의 어머니는 일부러 잭에게 난감한 질문만 던지는데요. Tell us of the accommodations and steerage, Mr. Dawson. And where exactly do you live, Mr. Dawson? And you find that sort of rootless existence appealing, do you? 잭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Got everything I need right here with me. Got air in my lungs and a few blank sheets of paper. I mean, I love waking up in the morning not knowing what's going to happen or who I'm going to meet, where I'm going to wind up. You never know what hand you're going to get dealt next. To make each day count. To make me count. 있었습니다. I don't think I've ever seen such a flat car. It will make the bergs hard to see. Maintain speed and heading, Mr. Lytle. Iceberg, right ahead! 항해사들과 기술자들은 빙산을 피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뱃머리는 방향을 꺾으며 빙산을 서서히 피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부딪히고야 맙니다. 타이타닉호 아래쪽이 빙산과의 충격으로 인해 결국 터져버리고 바닷물이 말 그대로 밀밀듯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아래 칸에서 일하고 있던 기술자들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격벽을 폐쇄하고
from this moment, no matter what we do. Titanic will founder. And how many aboard, Mr. Murdoch? 움직이는데요.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승객들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여유롭게 다음 안내를 기다립니다. 로즈는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나가던 앤드류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앤드류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The ship will sink. You remember what I told you about the boat. And get to a boat, quickly. 구명보트를 준비한 항해사 라이폴러는 승객들을 향해 외칩니다. Come towards me! For the time being, I shall require only women and children. 악단은 음악을 연주해 혼란을 막는 데 일조하는데요. 이 모든 혜택은 1등석 승객들의 것입니다. Do we wait, Mommy? We're just waiting, dear. When they finish putting the first class people in the boat. 3등석 승객들은 1등석 승객들이 보트에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1등석 승객들은 차분한 분위기 아래 차례차례로 구명장에 탑승합니다. 누군가는 불을 위기에 처한 그 순간에도 로즈의 어머니는 계급에 연연하고 Will the lifeboats be seated according to class? I hope they're not too crowded. Not the better half. 로즈는 어머니와 칼의 태도에 역겨움을 느끼고는 보트에 타기를 거부합니다. Rose? Goodbye, mother. 모르자 가판으로 아비규환으로 변합니다. 나는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바닷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음악을 연주하고 앞쪽에는 보트가 있다는 소식에 잭과 로즈는 뱃머리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흥 기울었다고 판단한 악단은 연주를 멈추고 헤어지는데요. 이내 다시 모입니다. 배 안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린 엄마와 아이들, 노부부, 선장과 설계자까지. 바닷물은 오르고 올라 타이타닉 제일 위층까지 덮쳐들고 구명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뱃머리가 기울면서 사람들은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고 하나 둘 바닷물에 빨려 들어갑니다. 로즈와 잭은 가능한 배에 오래 머물고자 뱃머리를 향해 오르고 또 오르고 거대한 배는 바닷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반으로 쪼개진 뒤 바다에 마치 내리꽂은 듯 90도로 섭니다. 반쪽만 남은 배는 그대로 바다로 가라앉고 네, 짧지만 여러분 여기서 보신 게 무엇입니까? 그곳에 배를 만든 사람도 있었고 최고의 1등 항해자도 있었으며 많은 돈을 가진 자, 많은 지식을 가진 자, 세상에 내놓으라는 권세를 가진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자연 속에 그 암초에 의해 빙산에 의해 부딪히고 깨어졌을 땐 그들을 살려줄 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그 죽어가는 그것을 가린다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고 인생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107편에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신대요. 복을 주셔서 밭에 파종이 너무 잘 돼서 포도원이 너무 잘 돼서 소출을 거두어서 번성하고 크고 가축도 많아지게 한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압박도 하시고 재난도 하시고 우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숫자도 줄이기도 하신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낮추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말씀의 그 성경 구절을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게도 하신대요. 또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기도 하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이 되게도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네가 가진 것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거란다. 네 인생은 내게 속해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가 누릴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 제가 언제나 말하잖아요. 저는 목회자가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다만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온 주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원래 남 앞에 쓰는 거 너무 싫어한 사람인데 훈련이 돼서 이렇게 주님 안에 훈련이 돼서 이렇게 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 마음의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께 잘 접목시키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께 예수를 믿겠다 결정하고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온 분들을 저는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주님께 잘 접목시키는 그 사역을 저는 가장 제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구원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베풀어 준 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어떠한 인생에 광풍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암초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새 가족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의 때에 참 곤고한 삶을 살았던 접니다. 20대에 어찌 이리 인생이 안 풀리는지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친구보다 좀 늦게 출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놓지 말아야 될 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공동체에 주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청년들 우리 새 가족들 가서 107편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광야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네 영혼이 피곤해서 거할 것이 없어도 너 걱정하지 마. 너 근심하지 마라. 단 너는 나에게 기도해야 돼. 너는 나에게 기도해야 된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간절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을 한번 터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잠시 터치할 때 그에게 생명이 임한 것처럼 이 청년의 때에 우리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믿는 사람에게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너는 찬양해라. 그를 찬양해라. 바꿔 말하면 네가 광야길에 있느냐? 고통길에 있느냐? 사망의 올무에 매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가 있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의 그늘 아래 있고 주권자 하나님을 네가 인정한다면 너의 삶이 흑암이, 너의 사망의 그늘이, 곤고와 사슬이 너에게 매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어보십시오. 그 주님을 믿어보십시오. 청년의 때는 주님, 예수님을 믿었다면 뭘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야성을 가져야 돼요. 야성. 저도 죽음의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턱 밑까지 왔었어요.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의 때에 세상이 말하는 거 귀 기울이지 마세요. 희망이 없다는 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의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해주는 거에 우리는 올무가 매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걸 통해 무엇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외로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너 그것이 복으로 변화될 거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된다고. 광야는 무엇을 말하느냐? 아무런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무엇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풍성한 물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은 자라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 마른 땅이 변해 샘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른 땅과 같아요. 하나님, 내 가정이, 내 처지가 마른 땅과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보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는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이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취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야성을 가지고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혼자 외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막 하지만 혼자 우는 날도 많았고 혼자 외로운 날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그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나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곧
인생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이 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편안을 하게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고, 공고한 날이 있고 혼자 눈물로 흘리며 우는 날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눈물의 그 자리가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것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는데, 얼마나 우리의 청년들, 우리 처음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얼마나 더한 것이, 저보다 훨씬 나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의 상태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압박하시기도 하고 재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환을 주시기도 한대요. 우환이 뭡니까? 그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 우리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가족 간영 예배를 통해 영원히 한 영혼 주께로 오는 것만큼 가장 기쁜 것이 없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잘 접목되어서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고, 청년의 때에 어떠한 것이 있다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또 누군가 곤고한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청년의 때와 우리 새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새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의 자리에 형편과 처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기적을 맛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